지난주가 대강절이었죠. 제가 갔던 교회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예수에 대한 찬송을 권사님 한 50분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문득 땅이 온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주님을 기다렸지만 주님이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간사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갈망하시고 그래서 속으로 아멘 하고 제가 함께 반응하고 대강절에 또 주님이 오늘 밤에도 우리 가운데 또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원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지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계시가 되어 이런 제목으로도 전한 적이 있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주의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NIV 성경에 보면 unfailing love라는 단어로 간혹 번역돼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유일한 그 사랑을 가리킬 때 우린 주의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와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는 고통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저는 오늘 다루는 이 주제가 선교사에게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고요. 한 사람에 대한 이해일 뿐 아니라 이 고통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그리고 모든 종교가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맞이했는가 그리고 직면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소화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복음을 우리가 실제로 입에 담긴 다락빠진 복음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존재가 깃든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경건한 어른이 없어서 고통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두가 리더로 살아가야 하고 경건한 어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소화했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복음이 실제가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보편적이다. 이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과 고난에 대한 보편적인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난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다 상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면에 깊은 상함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편적이죠. 아무도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분은 고통의 바다다. 인생은 그렇게 얘기했죠. 부처님. 그래서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지 않는가? 더 나은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더 나쁜 놈을 만들 수도 있어요. 더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더 냉소적이고 냉담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잘 견디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절망하고 정서적으로 무너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도 하지만 상처 입은 상처 주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죠. 결국은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난 자체가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사울 또는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들이 나뉘지만 압살롬에게 쫓겼다라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식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자를 빼앗긴 상황이고 하나님이 바세바 사건 때 예언하신 것처럼 그의 아내들이 욕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친구이며 같은 상에서 국사를 논하던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상황입니다.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자식과 관계가 깨지고 자신의 아내들은 지금 치욕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자식마저 자신을 죽이려고 쫓고 있는 그래서 유다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는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광야로 가는 그 길은 그냥 통곡 바다인 거예요. 울음 바다.
그리고 맨발로, 그리고 머리를 가리우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왕위를 잃어버리는 표면적인 고통 가운데 그가 어떤 한 가지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의 영혼의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pit밭 땅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표면적인 상황은 왕위와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지만 그가 하나 찾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다. 모든 것들이 편안하고 상황과 환경이 뒷받침될 때는 잘 몰랐지만 자신의 내면에 갈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바울이 이야기했던 잃어버림이 어둠이 되었다. 로스 게인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잃어버림이 어둠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가, 어떻게 광야의 가시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계시가 되는가를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주님께 없애달라고 세 번을 간구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세 번은 그냥 단지 세 번이 아닌 것이죠. 끝도 없이 얼만큼 구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계시로 응답으로 주시죠. 만약에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 속에 약함이 강함되는 진리를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시대에 도도하게 흐르는 컬처럴 내러티브 안에 흐르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 힘, 그것은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표적과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그 시대의 이야기 속에서 누구나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인정받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능력과 지혜 속에서 약함이 강함되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겠죠. 컬처럴 내러티브가 주는 어떤 정체성, 그것에 잠식된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랜 내러티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육체의 가시를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것이 자신을 자고하지 않게 하며 교만하게 않게 하며 나르시즘에 빠지지 않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영광스럽지만 대단히 위험한 길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보게 됩니다. 부재가 임재가 되고 잃어버림이 상실이 어둠이 되는 그러한 역설적인 진리를 경험했던 바울처럼 다윗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부활의 능력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따라 고난에 동참하면서 느끼는 그리스도를 암과 그 그리스도를 암과 동시에 부활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오늘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로 그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가 지금 그 큰 상실 속에서 임재를 경험하면서 육체의 가시가 광야가 놀라운 계시 현장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약은 결혼, 입양, 조약이 있죠. 구약에 보면 그것은 책임을 뜻하고 사랑을 뜻하며 보호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신의 성품에 근거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우리처럼 깊이 알지 못했을 거예요. 구약 성도의 그 한계 속에서 그는 성부라 불리우는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수단은 다 빼앗겼지만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적 사랑에 대한 확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죽음의 가시가 자신의 양심을 찌르고 사탄과 율법이 자신을 고소할 때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다시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르면서 자신의 가슴 속에 있던 그 응어리가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이상 희생양을 찾는, 그래서 끊임없이 남 탓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혐오하고 분노하는 그런 피해자 의식 속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용서할 수 없었던 그들 가운데 내가 가해자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하지 않았을까.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봤어요. 어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어쩌면 다윗의 나르시즘이 깨지는 순간일 수도 있었겠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 이만한 왕이 있으라고 해. 어디 그런 왕이 있어. 어쩌면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이 정도면 좋은 아빠고, 이 정도면 좋은 왕이고, 이 정도면 좋은 남편이고, 이런 생각으로 어쩌면 그는 자기 중심성과 자기 주장성이라는 자기의 성격 장애라고 이제 말하시죠. 두 번째는 그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자가 생명보다 낫다. 시편 73편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너무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데 부자와 그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자기는 추락해요. 그래서 성소까지 떨어졌는데 그 성소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그 악인의 종말을 그가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추락하다가 그 성소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을 시편 73편이 이런 구조로 설명되어 있는,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는 광야에 나와 있잖아요. 그는 성전에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로서 마치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성소 삼고 사시는 그 신약의 성도의 관점으로 그는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야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존재적인 통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어쩌면 지극히 종교적이었던, 그리고 나르시즘 속에서도 자신이 어떠한 성격 장애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 다윗이 다시 어쩌면 시편 73편 아삽이 그 성소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우매한 짐승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있죠. 그 성소에서. 그리고 이곳이 성소일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생명이 되었기도. 주의 인자가 그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생명보다 낫다. 저는 선교사님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나누거든요. 저희 GMTC에 오면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 가시가 아니었다면 저 선교사님이 여기에 있었을까? 그 고난을 뚫고 찾아오셔서 신앙을 감정적인 통찰을 수반한 전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했던 시인의 광야가 성소가 되는 기적, 그 성소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라면 우리의 희로 애락이 다 담겨있는 고농축 에기스다노죠. 어떤 고난, 우리가 경험한, 앞으로 경험할 그 어떤 선택하지 않은 고난은 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집어넣어도 그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을 압도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절대로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랑을 무색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때요, 자신의 죽음 앞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그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을 보여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 있지만 그는 그곳이 성소가 되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며 이 땅에 그 한 평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선교사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 강의실, 지하식당, 사무실, 그리고 화장실, 모든 것이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떤 클릭이 딱 되었던 순간인데, 그것은 한 자매가 죽음을 앞에 두고 약을 놓아놓고 이제 죽음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이 그의 머리를 강하게 스쳤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가 조금 더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와 오른손을 보잖아요. 여기에 보면 광야가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날개와 주의 오른손이
그를 붙들고 계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광야의 가시가 다윗에게 계시의 원천과 뿌리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9절부터 쭉 보면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멸망할 것이며 그들은 땅속 저 아래로 내려갈 것이며 칼로 쓰러져 여호와의 밥이 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들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자신의 고난에 갇히면 시선이 축소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고난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보이지 않았던 손이 보이고 내가 주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땅에 지금의 내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시편 73편 기자도 성소를 지나고서야 그가 주님의 오른손을 보았다고 그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실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영원한 소망이 오늘의 고통을 뚫고 들어와 직면하게 되는 그 능력, 종말에 대한 소망. 우리 신약의 모든 성경은 종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새 땅과 새 하늘의 그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또 허무함, 그리고 열매 없음, 우리의 취약성, 무약함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애쓰는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새로운 시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낭망할 권리를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구약 안에서 이 좁은 시각 속에서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다면 우리는 더 넓게, 그리고 더 광대한 그 역사의 관점 속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가시 속에서 이 가시가 계시가 되는 삶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가시가 계시가 되는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하여,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주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언약의 하나님을 불렀고 또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소에서 경험했고, 그의 시각이 확장되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면서 공의로운 심판주 하나님을 보면서 그의 고통은 찬송과 경배와 감사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의 관점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결론으로 말하려고 하는데요,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을 예수님도 해당해서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시편 기자가 끝없이 부르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도 끝없이 부르지 않았을까요? 광야에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실 때, 그리고 또 갈보리의 십자가를 지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죽음의 순간까지 불렀던 그 하나님을 그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선부사 예수로서의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의 심볼로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드려질 것을 또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에 대하여 다윗이 이야기했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처음 오시고 두 번째로 오셔서, 처음은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는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 땅에 고통하던 모든 사람들의 그 억울함과 그 아픔을 씻어주고 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순종하고 드렸던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닦아줄 그날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대강절인데요, 대강절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좀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다소 낯설기도 하고 또 익숙한 분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예수님도 이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좇는다는 것은 일평생 고난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을 끝없이 부르는 삶, 그리고 우리의 호흡보다 가까이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조그마한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주 오실 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또 지날 수 있지 않은가